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끌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열을 불기 어렵고 또 권력 10년 유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 3대까지밖에는 지나가지 못했지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왕위에 있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보면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망가지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다윗은 뒷수습을 나름대로 잘했는데 솔로몬은 받은 은혜와 복은 가장 컸었는데 무너짐 또한 가장 컸던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의 40년을 오늘 30분 설교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제목을 솔로몬 그러나 그럼에도 솔로몬이라는 이름, 여디디아 이름까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렇게 왕이 된 것도 왕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복들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큰 복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러나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실수와 허물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하게 하신 것, 그것이 솔로몬의 그럼에도가 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우리를 대입시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미 받은 복이 큽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널브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허물보다 우리 죄악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럼에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그럼에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 불륜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심으로 그 생명을 거두셨고, 두 번째 아들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게 된 것, 그 솔로몬이란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밧세바에게도 다윗에게도 평화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 평화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까지 더하여 주시는데,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더군다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도 반역했다 죽고, 그리고 서열로도 여전히 8번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복 위에 복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리죠. 1000일 동안 드린 번제라고 한다면 무려 3년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고, 한 번 번제할 때 1시간 남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짓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피를 다 뽑아야 되고요, 내장을 다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서 온전히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짐승을 황소든 송아지든 아니면 염소나 양이든 각을 뜹니다. 토막토막 내서 그것을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고 하면 이것이 1시간 남짓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1000번제 매일 한 번씩 드려서 3년 드렸을까?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을까? 둘 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받으셨는지, 새벽마다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그냥 넘버만 써가지고 드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그 기도 제목을 쓰시는데 거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100몇십 번, 300몇십 번 계속 써서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정성에 정말 감동받으시겠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작될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강단의 1000번제 자리를 만들고 지금까지 17차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귀한 일이라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것,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에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꼭 1000번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것입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동화니까 용왕도 나오고 그 용왕의 아들이 물고기로 변신했는데 그것을 잡았다가 이 물고기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바람에 불쌍해서 놔줬더니 용왕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어부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여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밥상을 차리던 할머니가 맨날 반찬 올려놓기 참 부족하다 싶고 아쉬웠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귀한 소세지 하나 올려놨는데 이 소세지나 많았으면 좋겠네 라는 말이 끊어지기 무섭게 소세지가 집안에 그냥 가득 채워진 겁니다. 한 가지 소원 끝. 그것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소세지 할망구 볼따기나 붙어라. 그 순간 볼따기에 붙었는데 할머니가 떼려고 해도 할아버지가 떼려고 해도 안 떼집니다. 두 번째 소원 끝. 세 번째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뭐 소세지 붙인 할망구랑 같이 고대광실 집에 사는 게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소세지 떼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소세지는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응답만을 목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 기도에 급급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것을 위해서든 마실 것을 위해서든 입을 것을 위해서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요, 합력하여 선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때까지는 이 분별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더해 주시는데 얼마나 부어 주셨는지 솔로몬을 1년 세입금, 세금으로 들어온 돈이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면 한 돈, 두 돈, 한 양, 두 양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돈, 두 돈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올랐다고 희죽 웃고 떨어졌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솔로몬 정도의 배포를 가지십시오. 예, 솔로몬의 금 1년 세입금이 666달란트다 20톤입니다.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까지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겁니다. 소위 역사에서 대항해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지나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것, 그리고 또 바스코다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항해길을 연 것, 마젤란이 이제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런 모험을 통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역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 이미 에시온 갭이라는 곳에 대조선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무역을 했고요.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스페인 다시스까지 가는 배, 그래서 성경엔 다시스 배라고 돼 있어요. 다시스까지 지중해를 횡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큰 배란 얘기입니다. 그런 배를 선단으로 거느렸던, 이미 기원전 1000년 가까운 950년경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런 대항해 시대를 솔로몬이 열었습니다. 이런 복, 솔로몬 여디디아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은혜와 복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단연 성전 건축일 겁니다. 무려 7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배당 짓고 나서도 지하하고 4층 중축했고 거슬러 올라가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6번, 교회 건축이 2번이었고 중축이 2번이었고 리모델링 2번 했고 해서 6번 했더라고요. 비전센터까지 이제 7번 완전수를 채웁니다. 솔로몬은 7년 성전 건축을 했고 저는 7번 하고, 어찌됐든
그것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복이다. 이 예배당 짓고 나서 소름이 쫙 끼치는 경험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3층 목양실에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기가 5,000평이네. 우리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일산 한소만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우리 땅 10,000평 샀어. 자랑하는 건데 저한테는 약 올리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지하에서 지상 올라오는 건 또 꿈꾸는 것 같은데 너무 약 올라서 부러워서 하나님 우리도 5,000평 좀 주시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언감생심이라고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입당하고 얼마 지나서 마당을 내려다보는데 여기 5,000평이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냥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때 10,000평 달라고 할 걸. 그런데 또 한 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양주 토박이신 분인데 이 고읍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가 덕현 덕곡의 마루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덕현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겁니다. 덕현 덕곡의 마루턱인데 여기에 비가 한 방울 떨어져서 북쪽으로 심리 흘러가면 임진강으로 한탄강을 통해서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한 방울이 남쪽으로 흐르면 심리 흘러가서 중량천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이곳이 영적 분기점이구나. 여러분, 솔로몬 받은 은혜와 복 하이라이트가 성전 건축이라고 한다면 예한교회가 예배당 짓고 또 비전센터까지 짓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이럴 땐 세게 좀 아프도록 치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살아가면 교회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와 복의 하이라이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예배가 확장되어집니다. 옷 한 벌을 사면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 라벨에 이제 옷의 재질이라든가 세탁 방법 같은 것이 그렇게 다 명기되어 있는데 재밌는 라벨 하나를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세탁 방법 엄마한테 부탁해.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고민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것이 예배자의 복이기에 솔로몬이 받는 은혜와 복의 하이라이트가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나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후반기를 보면 그 그림자가 사뭇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정말 우울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우를 범하는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읽을 말씀 후반부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상 11장에서 또 한 번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최종적인 경고였을 것입니다. 네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만약에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그 아픔이 그것 때문에 끝내는 멸망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참담한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솔로몬이 저지른 그 많은 죄악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저는 한 사람도 힘들어요. 이게 복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망가진 것 아니고, 후궁이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략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나라를 탄탄하게 세울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후궁들이 다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방 신전을 세워달라고 이불 및 송사를, 베개 송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렇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 가보면 예배당들이 얼마나 그렇게 번뜩번뜩하게 지어져 있는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예배당들, 이제는 예배당이 아니라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당이 그나마 20-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다행이고요, 술집으로 팔리고 무슬림 그렇게 그 모스크로 바뀌고,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받은 은혜와 복을 놓쳤을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시선을 쏟을 때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도 그 위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예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센터까지 지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물만 덩그마니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그러나가 됩니다. 아무나 평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사람,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누굴까에 대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24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고종의 총애를 받아 관직에 오른 지 3년 만에 정삼품, 오늘의 차관급에 해당된답니다. 정삼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나이 32에 주미 공사가 됩니다. 귀국 후에는 주한 미국 공사인 알렌과 깊은 교분 맺게 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악관파천을 주도합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겨서 조선비순 전람회 서예 부분 심사를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결성에 참가해서 나중에 독립협회 회장을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의 춧돌을 놓을 때 조선이 독립하여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상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단재 신채호,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백범 김구 다 아닙니다. 매국노 이완용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그 받은 복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영화를 위해 쓰고자 할 때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족의 대표인 이 완용으로 그렇게 자자손손이 그 불명예를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시대에서 읽는 눈은 정확했을지 모릅니다만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침판 역할입니다.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솔로몬의 그러나가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널브러질 때 있고 실수와 실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있지만, 그러나가 최소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럼에도입니다. 솔로몬의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 듣고 돌이키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잠언이고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 어쩌면 조금 얄미운 생각 안 듭니까? 자기는 다 누리고 우리들한테는 헛되다. 많이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헛되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그 전도서 기록하는 그것으로 솔로몬의 그럼에도, 솔로몬의 허물이 작지 않습니다. 죄가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그럼에도가 됩니다. 바다의 로또라고 불려지는 용연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컷 향유고래가 먹을 것을 많이 먹고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설했을 때 이 덩어리들이 바닷물 위에 둥실둥실 떠내려갈 때 사실 똥덩어리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똥덩어리. 그런데 이것이 햇빛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화가 작용을 하게 되면 수년 수십 년 거치면서 이 불쾌한 냄새들 사라지고 이것이 천연 향료 재료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덩어리 크기에 따라서 또는 이것이 몇 년, 몇십 년 됐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한 덩어리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 똥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나가 작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하셔서 그를 통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합니다. 핑계거리로 삼으려면 100가지 1000가지 되겠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우러르고 의뢰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그러므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 가사를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해서 우리도 백성의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러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여디디아로 그 은혜와 복 받았는데 받은 복 관리를 잘못해서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그러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허물과 죄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더 커서 솔로몬의 그럼에도를 이루신 하나님,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러르고 의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